돌발 사항이 생겨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길동 나는 그의 시장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아침과 더불어 내게는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다. 그때 나는 시장과 천민 그리고 천민의 소원과 천민의 기다린 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요 이제 내용은 요 내용은 이게 이제 서문의 앞에 나오는 건데 서문에 나오는 것을 지금 다시 니체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자라투스가 산에서 이제 10년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제 속세로 내려와 가지고 속세 이제 시장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외면을 받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받으면서 이제 니체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셈이 되었다. 이제 말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줄택이 광대라고 하는 어떤 길동무를 이제 만난 거죠. 왜 줄택이 광대를 이제 길동무로 한 이유는 위험을 무릅쓰는 강대가 이제 줄을 타니까 위험하고 또 이제 건너가는 존재 뭐 그런 의미에서 니체가 이제 강대를 좀 좋게 보고 길동무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대가 그 가다가 줄을 타다가 이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체까지도 자기 시체를 길동무로 삼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 이제 그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침과 더불어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다. 그때 나는 시장과 천민 그리고 천민의 소원과 천민의 기다는 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요 이제 시장을 갔는데 시장터에 그 사람들이 뭐 시장을 팔을 때요 이제 그런 장도 있는데 시장을 팔을 때 그 시장의 천민들 천민들과 소음 이런 것들 이런 것하고는 이제는 뭔가 대화가 말이 안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무슨 상관인가 이런 천민들하고 뭔가 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전혀 먹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자제를 하는 것이죠. 자제를 했죠. 그대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이것을 배우라. 배우라. 그러니까 요 차원 높은 인간, 그 낙타 아니고 사자의 인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배우라. 시장에서는 차원 높은 인간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냥 시장의 천민들, 시장의 상인들, 뭐 이런, 본부들은, 그런 어떤 준초인에 해당하는 이런, 말에 어떤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이나, 시장의 차원 높은 인간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들이 거기서 말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천민은 눈을 깜빡이 말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평등. 이 천민들이 믿는 이 평등, 평등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평등이 왜 문제가 되는가? 천민들은 이렇게 눈을 깜빡이 말한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요. 차원 높은 인간 같은 것은 없다. 차원 높은 인간, 뭐 준초인, 뭐 이 사자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낙타, 전민은 이제 낙타니까. 낙타로 충분한데 뭐하러 힘들게 그뭐 사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사자가 될 필요가 없이 그냥 낙타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낙타로 평등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일 뿐, 여기서 인간은 낙타는 낙타일 뿐이다 이 말이죠. 신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신 앞에서라고. 그러나 이제 신은 죽었다. 천민 앞에서 우리는 평등에 줍지 않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시장을 떠나라. 그러니까 요 이제 천민들은 이런 준초인을 만나면 그런 준초인들의 말을 갖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준초인들 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타들은. 그래서 이제 신 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그러면서 평등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요 평등, 낙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낙타로 사는 것은 거기에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인간이 동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민으로서의 어떤 평등 세상, 그것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 해서 뭐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이런 낙타적, 기계적 평등, 낙타는 뭐 기계나 다름이 없죠. 노예적 평등, 그런 평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인적 평등 뭐 이런 높은 뭐 이런 준초인적 평등 뭐 그 정도 돼야 그것을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이런 짐승의 어떤 그런 평등을 가지고 그것을 평등이다, 그것도 신 앞의 평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뭐 신이 있고 그냥 신을 전제하면은 또 낙타는 또 신의 노예라는 거죠. 이런 것도 니체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떠나는데, 이 시장이라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건 사회주의 시스템을 뭐 벗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극복하라 이 말이죠. 그 앞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장이 이제 앞에서 1, 2부 나왔던 것을 3부까지 나왔던 것을 조금 이렇게 다시 음미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도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신 앞에서라고 그러나 이제 이 신은 죽었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의 이 신은 그대들의 가장 커다란 위험이었다. 신이 무덤 속에 들어눕고 나서야 그대들은 비로소 부활했다. 이제 비로소 위대한 정오가 오고 있으면 이제 차원 높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는데 그 신이 살아있을 때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니체는 신 종교를 인간의 적대적이다. 인간의 어떤 삶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적대자로 니체는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대자, 인간의 생을 갖다가 뭐 학살, 말살하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았죠. 신이 무덤 속에서 들어눕고 나서야 그들은 그러니까 신이 죽었냐 무덤 속에 들어가다 이제 신이 죽고 나서야 인간이 이제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위대한 정오가 오고 있으면 이제 차원 높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위대한 정오는 이제 초인 세상이 이제 요것도 이제 임박했다는 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오 가장 밝을 때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인간이 주인이 된다. 이제는 차원 높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된다가 아니고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는가? 이 형제들이요. 그대들은 놀라는구나. 그대들의 심장이 현기증이라도 일으켰는가? 여기서 10년이 그대들에게 입을 벌렸는가? 여기서 지옥의 개가 그대들을 향해 짖는가? 좋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신이 죽고 이제 준초인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 이제 주인으로 이제 그 대비를 하게 될 때 이때 이제 준초인은 현기증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현기증이 오듯이 높은 데에 올라가면 오듯이 그러니까 현기증 어지럼증이 없고 그다음에 또 10년이 그대들에게 입을 벌리니까 이제 어떤 위험한 어떤 위험성도 감지를 하는 거죠. 불안도 10년의 어떤 절벽의 어떤 그런 오른 그런 느낌에서 그리고 지옥의 개 앞에 그 불도 불개들이 또 이제 물어 뜯을까봐 이제 그것이 이제 염려가 되는가, 짓는가, 그런 그죠. 차원 높은 인간들이 이제 비로소 인간의 미래라는 것이 미래라는 산이 산통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 조인이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인류의 미래라고 한 거,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이 산이 이제 산통을 시작하고 있다면 새로운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의 인간, 새로운 어떤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기 때문에 이제 조인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신이 죽으려 해서 미래의 인간,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이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근심하는 자들은 오늘날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인간이 보존될 수 있는가라고. 그러나 자라투스는 유일한 자로서 그리고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인간이 극복될 수 있는가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존, 보존에만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죠. 보존. 근데 이제 제 초인은 보존이 아니라 성장하고 초인을 극복하고 자기 극복해서 초인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 니체를 뭐 이 보존, 생존 요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생존, 보존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죠. 사람이 기본이고 생존만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동물적으로 생존할 수도 있고 하는 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초인으로 존재하는 거, 실존, 초인으로 존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유일자로서 첫 번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초인이 될 때 이제 첫 번째 인간이 탄생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존재들은 낙타적 인간은 인간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인간이 이제 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첫 번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주장이죠. 어떻게 인간이 극복될 수 있는가? 오로지 이거 인간을 극복하고 인간을 넘어서서 초인이 되는가 하는 것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초인이다. 마음에 두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초인이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표. 유일한 나의 나의 모든 어떤
내가 모든 것 집중하는 모든 것은 오직 초인 세상까지도 포함됩니다. 초인 세상. 가장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고통받는 자도 아니고, 가장 선한 자, 도덕적인 자도 아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다. 오로지 나의 목적은, 나의 존재 목적은 초인과 초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고통받고, 다 이런 좀 가난한 사람, 이런 다 선한 사람, 좋은 의미 같지만은, 다 낙타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낙타적 이런 인간, 낙타로서의 선한 존재,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초인을 향한 그런 열정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그대들에게 나로 하여금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많은 면이 있다. 건너가고 몰락하는 존재. 인간은 어떤 과도기적 초인으로 이제 그 건너가는 존재, 초인이 되기 위한 어떤 가도, 그리고 이제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몰락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기 몰락, 자기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낙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런 몰락해야 이제 사자로 이렇게 이게 격상이 되는 것이죠. 건너간다, 요 말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낙타에서 사자로 비상하는 거기 때문에 큰 강을 건너가나 올라가나 이제 같은 몰락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올라간다는 말이 더 이렇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두 가지 말을 다 씁니다. 그대들이 경멸했다는 거, 그대들 차 높은 인간들이여, 그것이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한다. 크게 경멸하는 자들은 크게 존경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절망했다는 것, 그게는 존경할 만한 점이 많다. 그대들은 참고 견디는 것도 가사롭고 재치를 부르는 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경멸하고, 자기 경멸, 위대한 경멸 있잖아요. 위대한 경멸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 경멸,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자본주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가지고는 초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 그 이제 극비, 공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극기복례, 극기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극기지만은 차원이 엄청 높은 말이죠. 그게 심오한 말입니다. 자기를 경멸함으로써 이제 차원 높은 인간이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게 경멸하는 것은 존경받을 짓이다 이 말이죠. 그 경멸함으로써 자기를 자신의 몰락함으로써 이제 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경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절망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절망, 낙타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절망해야만이 또 초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존경할 만하고, 그들은 참고 견디는 것도, 가족께 자기를 누리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런 거 극복했다는 거죠. 낙타의 인간이 참고 견디고 인정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절망했고, 그래서 이제 크게 경멸하여 그게 존경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소롭게 재치를 부르는 것도 배우지 않았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외소한 자들이 주인이었다. 외소한 자들, 요거 이제 소인배라고도 합니다. 소인배들이 지배하는 세상, 현대 사회는 소인들이 지배하는 사회다. 낙타들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인종과 겸손, 낙타의 어떤 특성이죠. 그리고 재치와 근면함과 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책에는 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면과 배려, 그 밖에 그렇고 그런 자잘한 덕을 설교한다. 그러니까 오늘 외소한 자들이 지배하는데, 그런 이 외소한 자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낙타적 도덕, 겸손,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니체가 볼 때는 이런 다 낙타의 도덕, 노예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인종과 겸손, 이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게 없고, 다 수동적인 그런 도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겸손, 노예도 근면하죠. 근면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제 노예적 근면, 노예로서의 영혼이 근면하다. 그러면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거고, 배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려라는 것도 좋은 의미로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쓰지만은, 이 낙타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낙타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배려만 해가지고는. 그리고 자잘한 덕, 유치한 외소한 덕을 설교한다.
여자 같은 거, 노예 출신인 자, 특히 천민이라는 천민 잡동사니, 이런 자들이 이제 모든 인간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주인이다. 이미 주인이죠. 그래서 역겹다. 여자 같은 자, 뭐 또 이것도 여자에 대해서 좀 뭐 부정적으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이제 하는 말인데, 노예 출신인 자, 뭐 노예 근성, 뭐 요런 천민, 뭐 잡동사니, 뭐 잡거 같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말, 주인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현대 사회도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노예 사회, 전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운명의 주인이다. 이런 자들은 지치지도 않으면서 지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지치지 않죠. 지치지 않으면서도 묻고 또는 묻는다. 어떻게 해서 인간은 가장 좋게, 가장 오래, 가장 안락하게 보존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은 오늘의 주인이 된다. 끈질기게 이제 자기의 어떤 보존 능력을 강화해 온 거죠. 보존 능력만큼은 발전이 없고 그렇게 타락한 그런 존재되긴 하지만은 가장 좋게 사는 법, 뭐 가장 오래 사는 법, 뭐 가장 안락하게 사는 법 이런 것을 달동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이 되었다 말이죠.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 낙타가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안락이라든가 뭐 장수라든가 이런 것만 노리고 이런 것을 갖다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이들 주인을 극복하라. 이들 주인을 극복하라. 형제들의 이 외소한 자들을 이런 자들이 초인에게 가장 크다는 위험입니다. 근데 초인에게는 가장 어떤 적대적인 것이죠. 이게 위험하다. 적대적인 이런 존재, 이런 낙타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라. 그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요, 더 높은 인간들이요. 차원 높은 인간은 이제 초인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요 차원이라는 말을 빼고 높은 인간들이요, 자잘한 덕을, 가사로운 재치를, 모래알 같은 배려, 다른 책에는 배려도 모래알 같은 배려를, 개미떼 같은 잡동사니를, 가련한 자기 만족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라. 자잘한 듯, 뭐 요즘 뭐 소확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자잘한 걸 뭐 그런 걸 찬미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이렇게 자잘한 도덕, 이런 것을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로운 재치, 뭐 꼼수 이런 거죠. 가사로운 꼼수, 모래알 같은 이런 배려, 뭐 세심한 배려 이런 거 인간을 모래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갖다가 나약하게 하는 모래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개미떼 같은 잡동사니 가련한 자기 만족이라는 것도 자기 만족도 뭐 좋은 의미지만 자기 만족 해버리면 자만에 빠져버리죠. 자만에 빠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것들. 이 공리주의를 말하는 건데 이 니체는 이 영구의 공리주의를 이걸 갖다가 무자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완전히 뭐 이거는 도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사실 이 말대로 하면은 이 말은 만인에게 평등한 행복을 보장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주의 구호죠. 이게 사회주의 구호를 갖다 도용한 것입니다. 최대다수의 행복, 이 말은 만인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만인이기 때문에 평등에 해당되는데 이 공리주의자들이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마치 뭐 평등,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쾌락주의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니체는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도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니체는 행복 이런 것도 뭐 쾌락, 뭐 공리주의자는 행복과 쾌락을 구분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쾌락과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는 문제가 철학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공리주의를 갖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십 년 전부터 공리주의를 마치 이 자본주의 최고의 어떤 그런 도덕 법칙인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도덕도 있고 뭐 좋은 도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주의 도덕인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예속된 그런 도덕에 불과한데 그 공리주의를 갖다가 뭐 최고의 어떤 도덕이라 하면서 지금도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니체는 이미 150년 전에 이런 공리주의를 까버렸죠. 그리고 굴종하느니 차라리 절망하라. 굴종하게 살 바에 차라리 절망하라. 참으로 나는 그대들이 오늘을 살 줄 모른다는 점 때문에 그대들을 사랑한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냥 잘 살고, 그러니까 잘 살죠. 이런 낙타들은 잘 살죠. 잘 적응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지배자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잘 살지만 이렇게 저항적인 인간은 사자 같은 사람은 그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또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적응하지 않고 그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 그것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반항하는 것이 니체는 잘 산다고 지금 말을 거의 뭐 같은 말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죠. 잘 살 줄을 모른다. 잘 살 줄 모르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입니다. 반어적으로 이렇게.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잘 살 줄 모르는 현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용기가 있는가? 이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요 이제 뭐 짧은 글들이기 때문에 뭐 주제도 이제 계속 다양하게 흘러갑니다. 다양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다 초연에 대한 어떤 초연 또는 준초연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기 때문에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작은 이 주제들로 이렇게 또 분리해서 또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용기에 대한 얘기죠. 그대들은 용기가 있는가? 아, 형제들의 그대는 대담한가? 목격자 앞에서의 용기가 아니라 그 어떤 신도 돌봐주지 않는 은둔자의 용기와 독수리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은둔자의 용기와 독수리의 가지고 용기가 있는가? 차가운 영혼, 노새, 장님, 술주명에 두고 내가 대담하다고 부른 것은 아니다. 그 니체는 이 용기라는 것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용기, 이 용기의 서구에서는 courage, 코어, 심장에서 이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심장, 그 심장의 의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한 말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지금 묻는 이유는 용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목격자 앞에서 그렇게 뭐 남들이 봐주고 돌봐주고 뭐 비유해주는 데서 발휘하는 용기가 아니라 은둔자의 용기, 독수리 아무도 누구도 지켜봐주지 않는, 돌봐주지 않는, 신도 돌봐주지 않는, 그건 완전 혼자 독자적인 어떤 그런 힘, 용기, 그런 독수리의 용기 이런 거는 목숨, 독수리도 그 사냥 같은 거 하면 목숨을 겁니다. 이게 목숨을 거는 그런 용기, 명을 걸고 하는 용기. 은둔자는 뭐 자급자족하고 뭐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아무도 돌보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목숨을 걸 수 있냐 이 말이죠. 남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 용기를 발휘하기 쉽지만 그런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목격자들이 봐주고 그런 용기가 아니라 정말 홀로 단독으로 모든 것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니체는 묻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뭐 두고 내가 뭐 부르는 것은 아니다. 공포를 알되 공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말이 두려움이 뭐 아주 없을 수는 없죠. 용기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두려움을 알고 두려움을 감안하되 그것을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10년을 보되 이제 10년이라는 말은 이제 뭐 절벽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 10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뜻이 많습니다. 그때 봐가지고 긍지를 10년을 보되 이제 절벽 절벽을 뭐 바라보고 이제 절벽이 위험한 거죠. 긍지를 그러면서 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담함이 있는가, 대담함이 그런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10년을 보되 독수리가 이제 그 10년 절벽에서 살죠.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눈으로 보는 자, 독수리의 발톱으로 10년을 붙든 자, 그가 용감하다. 독수리 니체는 이 독수리를 뭐 평생의 어떤 그런 반려로 이제 끼고 있는데 독수리 뱀하고 이제 요것은 이제 자라투스트라에게 그 평생의 그 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용명, 용기, 뭐 이렇게 응시하는 이런 눈, 통찰력, 그리고 이제 날카로움, 공격성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수리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진정한 어떤 용자, 용기 있는 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날카로운 눈매, 통찰력, 발톱, 뭐 공격성, 뭐 저돌성, 적극성, 무자비함,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독수리의 발톱으로 십년을 붙드는 자, 위험한 거, 그런 것을 다 그냥 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가 용감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조인 정도 돼야 되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악에 대해서 이건 니체는 이제 그 도덕 철학자로서 선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책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선악 도덕입니다. 선악 도덕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악이 이제 변증법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계속 변주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다. 최고의 현자들, 뭐 철학자, 형사학자들이 나에게 말했다. 달래듯이 말했다. 아, 이 말이 오늘날에도 참되게. 근데 니체는 요것을 이제 참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 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이기를 악이야말로, 왜냐하면 악이야말로 인간 최상의 힘이기 때문에 악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니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과 악이 이제 같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펴는데, 이제 그걸 오해를 또 할 수 있는데, 그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그름이 된다는 것이죠. 밑그름. 그러니까 나무에서 뿌리가 악이고, 그 꽃이 이제 선이라고 했을 때, 뿌리 없는 그 꽃이 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 선의 어떤 그런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니체의 선악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라고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더욱 착하고 선하고 더욱 악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인간 더욱 선하고 더욱 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이 되려면은 최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해야 되고, 더 선하게 위해서는 또 더 악함이 어떤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선인도 부족하고 악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이 최고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그 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위험한 주장인데, 하여튼 그 걸음으로써 그 악이 그대로 용인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저 최고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밑거름으로서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변증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요런 것은 좀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하죠. 근데 좀 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요런 것이 어떤 그 변증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은 저 왜소한 자들을 위한 설교자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커다란 죄를 나의 커다란 위안으로 삼는다. 또 이제 같은 말이죠. 커다란 죄를 가지고 커다란 위안으로 어떤 선의 어떤 걸음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과학들을 가지고 이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위안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기다란 귀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기다란 귀, 뭐 낙타, 뭐 낙이, 그런 어떤 군중들에 해당됩니다. 기다란 귀를 향해서가 아니라 순종적인 거죠. 순종적인 존재. 모든 말이 모두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미하고도 시문한 일이다. 양의 발톱으로 그것들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뭐 선화 요런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만족시킬 수 없는 요런 말들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두의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철학자는 요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생과 사까지도 평등하다. 생사평등 뭐 요런 것도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생사일여 이렇게 말하죠. 생사일여, 생과 사는 같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어떤 같은 평등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다고 할 때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양의 발톱으로 그것들을 붙잡을 수는 없다. 양의 발톱 앞에서 그 이제 독수리의 발톱이라는데, 이 양의 발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순박한 자,
양은 이제 그 학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그 순종적이고 수능적이기 때문에 니체는 학자를 갖다 양이라고 하는데, 양의 볼도 그런 어떤 순박한 그런 어떤 또 나약한 그런 그 힘으로는 힘을 가지고는 이런 선악을 갖다가 이렇게 포착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발톱, 독수리의 눈을 가진 자만이 요런 일단 선과 악의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고 또 이제 성화하면서 요거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대들이 저질러온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그대들을 고뇌하는 자들보다 안락하게 잠재우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대들을 방황하는 자들, 길 잃은 자들, 뭐 사다리를 잘못하고 올라온 자들에게 더 편안한 새로운 보도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가? 초인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길을 잃은 자,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개입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죠.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3-4번 말하지만 그들 족속들 중에 더 많은 자들, 그리고 더 뛰어난 자들이 파멸해야만 한다요. 뭐 길을 잃고 뭐 사다리를 잘못하고 요런 자들은 이제 몰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극복하고 스스로 극복하고 이제 성화 비약하라는 것이죠. 파멸해야 한다, 몰락해야 한다. 요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 몰락을 그렇게 철저히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대들은 더욱 힘들고 더욱 처절한 상황에 놓여져야 한다. 더욱 어떤 고비, 고난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됨으로써만 인간은 번개를 맞아 부서질 만큼 높이로 성장한다. 번개에 맞을 만큼 초인이 되는 이유, 이제 번개는 초인을 의미하는데 초인이 될 만큼 그렇게 이제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동경은 드문 것, 짱구한 것, 머나먼 것을 향한다. 그대들을 왜소하고 허다하고 짤막한 불행에 나는 관심이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초인은 희귀한 것, 장구한 것, 뭐 오래된 것, 옛날 것이 아니라 뭐 오래된 어떤 그런 것도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죠. 인간은 원시인에게 배울 게 있고 동물에게 배울 게 있고 그건 오래된 미래,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 오래된 것, 그리고 머나먼 것, 미래적인 것 또는 뭐 멀리 있는 것,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 있고 그런 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초인은 장구하고 머나먼 것, 멀리 있는 것, 공간적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 그대들의 왜소하고 이런 왜소한 낙타들의 그런 어떤 왜소하고 뭐 허다하고 흔해 빠지고 이 불행, 짤막한 불행, 이런 작은 불행들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인들은 뭐 소확행이니 뭐니 해서 작은 자잘한 것에 그런 행복을 느끼고 불행에 또 떨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드문 것, 장구한 것, 머나먼 것 이런 것을 이제 지향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직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지 않다. 그대들 자신들 때문에 고통받을 뿐 아직 인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그대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그대들 모두는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고통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니체가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인류의 어떤 문제,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고 고뇌하고 책임지는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그래서 뭐 신의 어떤 경지까지도 초인인데 넘보는 이유가 인류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인류를 갖다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뭐 엄청난 고통을 다 감수해야 되죠. 근데 보수주의적으로 또 니체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쏙 빼먹고 니체를 개인주의자다 뭐 자유주의자다 뭐 이따위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류 신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초인이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 이런 데에서 이제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모든 고난, 고비,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고 고뇌에 찬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류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죠. 인류는 그냥 민족 문제 이런 데서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겨우 그 정도 자신들 때문에만 이제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지 인류의 문제 이런 데서는 전혀 신경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안주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까지 가야 이제 그게
군자고 유교에서도 이제 그런 거 이상적 인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2500년 전에 이제 공자가 그런 말을 우리 민족에게 남겨주고 했지만은 우리가 군자라는 말을 하면서도 유교에 대해서 지금도 숭상하면서도 그런 걸 전혀 실천하지 않고 인류는 고사하고 개우 자기 자신 하나 또 가족 거기에서 모든 인생이 전부라면서 그게 인생이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통탄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니체의 어떤 그런 초인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아직도 현대인들은 고통받지 않고 너무나도 안락하게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니체의 어떤 그 삶의 고통 거기에 비하면 현대인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니체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죠. 요 책 니체가 요 이제 자나투스 이렇게 말할 때 이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도 거의 목숨을 걸고 몇 번을 죽을 어떤 그런 위기까지도 처하고 자살까지도 하려고 너무 힘들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살까지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라도 있는데 하여튼 이 목숨을 걸고 니체는 그래서 이 책을 자기는 피로 썼다고 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이제 니체는 초인적으로 이겨내고 그런 걸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체가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도 자기 자신만큼 고통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더 좀 힘이 들더라도 더 분발하라 이 말이죠.